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중에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동호회를 결성하고 같은 취미 생활을 가진 자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육체의 건강도 유지하고 또 함께 교류를 나누는 이런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많이 하는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친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교회는 뭔가 교회다운 분위기를 풍기는 것처럼 여기게 되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좀 분위기가 냉랭한 그런 교회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교제는 단순히 육체의 건강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 친교가 없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얼마든지 같은 취미생활도 하고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은 권장되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취미활동 모임과는 성도의 교제는 그 성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교라고 할 때에 그저 육신의 즐거움과 또 건강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로서의 성도끼리 서로 나누는 교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져야만 합니다. 모여서 탁구를 치든 테니스를 하든 등산을 하든 바둑을 하든 어떤 취미생활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가장 마지막의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모습으로 서로 건면하며 믿음을 세워가는 이러한 영적인 그런 나눔들이 있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은 세상의 동호회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사교적인 모임으로 인한 즐거움과 행복을 교회의 친교의 전부로 여기지 말라는 그런 당부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끼리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중에 반드시 플러스 되어져야 할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그분에 대한 믿음을 나누는 것이 반드시 더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신자의 삶에서 겪는 기쁨도 슬픔도 서로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서로 나누게 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겪은 슬픈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슬픔에 같이 공감하면서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믿음으로 그가 슬픈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의 교제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교제가 있어야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교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만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시 재회한 잠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긴 시간이 아닙니다. 아주 잠깐 동안 과거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그 사건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만나졌느냐 하면은, 다윗이 그일라를 침략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했지만은, 그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다윗이 또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울이 지금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이러한 긴박한 상황이죠. 다윗으로서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도 받고 지금 아픔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해주고 그들의 성을 지켜주고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재산들을 지켜주었는데, 그일라 사람들은 순식간에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으로 인하여 다윗이 겪은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아픔과 슬픔을 잠겨 있을 겨를도 없이 우선 사울이 지금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온다고 하니까 또 피난처를 찾아서 여기저기 도망을 가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쉽광야 숲을 속에 지금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으로서는 마음의 상처도 있고 육신의 아픔도 있고 지금 참 그의 삶이 고통 중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십황무지 숲에 있는 다윗을 물어물어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왜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과 요나단은 사실은 원수 관계에 불과하죠.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고, 사울이 죽으면은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 1순위 왕위 계승자가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끼어들어서 왕의 자리를 빼앗길 그런 지경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요나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 우정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먼저 들 것입니다. 저 다윗만 없다면은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왕의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 우리는 사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게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왕의 권력보다 더 큰 권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나단에게 저절로 굴러오게 될 그 왕의 자리를 중간에 다윗이 들어서 빼앗아 간다. 그럴 때에 과연 누가 이 요나단처럼 다윗을 친구로, 우정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이게 사람이 맞나 천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다윗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요나단은 그렇게 원수로 여겨야 할 다윗에 대해서 정말 그를 자기같이 사랑하고 그 진한 우정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올 때에 아마도 다윗이 겪고 있는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그 배신감 이런 것들을 아마 가장 잘 느끼고 있었던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했을 때에 그 배신으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낙담되어 있을까? 자기 아버지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끌고 쫓아다니는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까? 처져 있을 다윗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요나단은 오직 한 가지 목적,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단순한 우정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인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들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피곤한 삶을 사는 그 다윗을 생각하면서 요나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일어서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친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서 그저 인간적인 얘기나 나누다가 그냥 웃고 떠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힘있게 하기 위해서 낙심한 자들을 세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한 모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배워야 할, 깊이 묵상하고 배워야 할 참된 성도의 교제는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와주었습니까? 17절에 요나단의 한 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 말하고 있는 내용은 자기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요나단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나는 왕이 되지 못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도 알고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 이 말을 함으로써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한 것입니다. 낙심하고 처져 있는 다윗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일어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단지 좋은 말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요나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요나단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울의 편을 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다윗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 말을 그냥 꾸며낸 이야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요나단에게 그냥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가 진심으로 믿고 있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기에 나는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만 아니면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나단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다윗을 대하는 요나단의 태도는 어떠하겠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분노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보기만 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미운 생각이 먼저 들고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없앨 수 있을까? 어쩌면은 자기 아버지 사울과 동조하여 할 수 있으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요나단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만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아마도 요나단은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여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셨다 할지라도 오늘 요나단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를 다음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속에 다윗만 없었더라면 하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 해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다윗을 없앤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을 없앤다고 해서 왕의 자리가 요나단 자신에게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나단은 지금 낙심되고 지금 힘없이 지금 처져 있는 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시 한번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교제입니다. 18절을 보면 이들은 다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윗과 요나단은 결국은 요나단의 싸늘한 시체를 다윗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길보아 산에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당한 요나단의 시신을 다윗이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 요나단과 다윗의 교제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는 다 끝나버린 것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들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신자의 교제를 단순히 사교적인 모임과 육신적인 사귐에만 의미를 둔다면은 요나단과 다윗의 교제는 오늘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신자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교통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몸이 멀리 떨어져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교제는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마음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마음이 서로 일치가 되어 있고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 몸은 서로를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교제는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참된 교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교제에서 돈을 서로 주고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고받는 교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만나서 즐거운 놀이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짧은 시간이었겠죠. 지금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군사를 데리고 올 때에 아마 요나단도 같이 오면서 잠시 시간을 내어 몰래 지금 다윗을 만나러 온 것일 겁니다. 그러니 긴 시간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오늘 요나단과 다윗은 아주 큰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을 나누는 교제, 이것이 여러분 성도를 언제나 바로 세우는 것이죠. 사람은 말이죠, 돈을 나누다 보면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돈 때문에 마음 상하게 되고 의를 상하게 되고 다툼이 있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이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이 빠져버리는 한 아무리 많은 돈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빵을 나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교제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이 교제가 있어져야만 그것을 참된 교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일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들의 교제와 사귐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서로의 마음이 일치되었기에 마음의 교통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꿈꾸어야 될 친목 도모는 그저 취미생활을 함께 나누는 동호회 모임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져야만 그 속에서 낙심된 자가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절망 중에 빠진 자들이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교인들에게 인간들의 모임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오늘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징조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참된 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지체를 대하지 않으면은 내가 참된 교제를 방해하는 회방꾼이 되어지고 교회를 허물어버리는 악한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상대방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정작 내가 그리스도보다는 자꾸만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적인 말만 하고 세상적인 관계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면 두 사람 사이에 참된 교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잘못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두지 않고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내가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그러한 악한 자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낙심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세상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도가 성도에게 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내가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져 있을 때에만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자꾸만 낙심이 되고 자꾸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자꾸만 짜증만 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신앙의 말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만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결국은 내 마음이 다 무너지는, 내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요나단, 다윗에게 대한 요나단과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